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잠언 1장 27절 28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근심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치고 또 폭풍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 근심이 있고 또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죠. 모든 것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그 재앙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근심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없애주셔야 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도대체 이 말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맞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 주셔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러도 대답 안 하고 끝 외면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도대체 이 말씀이 뭐지? 이 말씀 가지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재앙 가운데 근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고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임한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 가운데 오히려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근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재앙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근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광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풍은 그 인생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광풍 속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는 그 광풍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어리석음을 뉘우치도록,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피할 길임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로 근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광풍이 몰려오고 또 재앙이 폭풍처럼 임해도 하나님 아버지로 근심하는 것, 그 재앙 때문에 그 재앙을 두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할 때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광풍 속에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모르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인생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이 왜 몰아쳤는지, 인생의 재앙이 내 앞에 왜 왔는지, 그래서 인생의 광풍을 보면서 피하려고 하고 인생의 재앙이 그 폭풍을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인생의 그 광풍을 피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 그 광풍만 바라보니까 자포자기하고 또 나는 안 돼, 자책하고, 오히려 인생의 근원적인 죄책감, 인생의 근본적인 죄책감이 나에게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팔자처럼 생각하고 한탄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재앙을 만나도 그 재앙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재앙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근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근심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믿음과 확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근심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근심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재앙으로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 가운데 하나님으로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주신 지혜임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게 계속해서 경종해 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근심 속에서 참 지혜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점차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성화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인생을 살 때 광풍이 다 불죠. 광풍은 누구에게나 다 붑니다. 폭풍 같은 재앙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 만납니다. 그런데 인생의 광풍과 폭풍의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광풍과 폭풍의 재앙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께 이 근심을 덜어달라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광풍과 인생의 폭풍을 주님께서 생각해 주십니다. 또한 인간의 삶에 재앙이 닥칩니다. 인간의 삶에 재앙이 닥치면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재앙과 폭풍과 그 광풍을 만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인생은 근심하고 슬퍼하다가 그 평생 근심과 슬픔 가운데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인생에게 닥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닥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라.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커다란 재앙이 그래도 인생 중에 오죠.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인생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에게 부어주십니다. 온전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인간에게 부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인생은 알게 됩니다. 인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인생을 알게 되는 첫 번째 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구나. 이게 얼마나 큰 근본적인 죄인가? 내가 내 인생 주인 삼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죄가 얼마나 인생의 근본적인 죄인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머리 꼭대기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살아갔던 이 죄가 얼마나 근본적인 죄인가를, 그래서 다가올 재앙의 크기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크신가를 주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지혜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 하나님은 그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종하시고 그 말씀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게 되면 인간은 재앙이 오기 전에 알게 됩니다. 미리 알게 됩니다.
미리 알게 되면 그 모든 재앙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앙을 주고 싶은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근심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가득 찬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에게 벌어지는 모든 미래의 일, 되어질 일, 그 일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로 피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근심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폭풍의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근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애통합니다. 근심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싶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너무 근심합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싶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은데 내가 온갖 다양한 주님이 원하시는 쉬지 않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죄를 짓는 나를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없을 때, 있을 때 항상 근심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근심하며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근심하게 하는 바른 근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다가오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다가오는 근심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내가 주를 성소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주 생명의 근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저 다가오는 재앙만 만나서 낙심하고, 그리고 재앙 가운데서 두려움과 슬픔과 온갖 상처와 무너짐과 그리고 곧 죽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진정한 평강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수합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이것도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증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찰수록 오늘 주일 성수한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깊이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폭풍 같은 재앙 때문에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근심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지혜로 재앙을 막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힘을 벗어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폭풍 같은 더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근심하는 것이 지혜임을 주님은 생명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는 근심은 모든 재앙으로부터 피하게 하는 생명의 근심입니다. 이처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심은 하나님으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앙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근심 가운데 지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쳐오는 그런 재앙을 미리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자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세술이나 돈 버는 방법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인격 수양하고 마음 수양하는 정도의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을 만큼 값지게 보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느 누가 하고 어느 누가 안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을 믿는 모든 자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필수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피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전도 앞에 서야 되고 누구나 전도를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핵심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할지라도 주님께로 달려와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전하면 됩니다. 그저 전하면 됩니다. 전도의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5장의 전도지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리더이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명, 전도라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대행진 중에 있습니다. 더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고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가 아닙니다. 썩어 있는 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흘러보내줄 때에 갈릴리에서
베드로 고기가 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내 심령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을 분명하게 목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목마르십니까? 인생이 공허하십니까? 기도해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셔서 행동하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창세기 1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흑암 중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셔서 그 마음과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